네, 3월 첫 번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장, 2장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기억입니다. 기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주제로 이제 3장과 4장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기억과 기념이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를 기념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념일은 언제인지, 그때 나는 무엇을 하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일 수 있고, 결혼기념일일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죠.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들. 가장 잘 챙기고 있는, 잘 생각하고 있는 기념일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하면서요, 이 전체 주제가 기념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야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2장에는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간 순서상 보자면 1장 다음에 3장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1장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가장 먼저는 1장에서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말씀 이후에 곧장 요단강을 만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가장 앞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셨고 그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셨고요. 그리고 2000규빗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2000규빗은 지금으로 치면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들이 먼저 가게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진영이 움직이게 하셨죠. 자, 14절, 3장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그 시기가 항상 물이 넘치던 시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19절을 가면 첫째 달 10일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시기는 이제 북쪽에 있는 산들에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봄철에 내리는 비 때문에 항상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해요. 자, 그 시기였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맨 앞장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다. 그 물이 끊어졌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4장이죠. 3장 16절. 자, 3장 16절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합니다. 자,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자, 아담 성읍에 이 한 곳에 쌓였다. 뚝이 생겨서 물줄기가 끊겨버렸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 다음 가는 곳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부터 아담이라는 성읍까지는요, 약 27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자,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서 한 곳에 쌓였다. 그러니까 아담 성읍 근처라는 거죠. 자, 적어도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십 킬로가 이 물줄기가 수십 킬로 멈춰버렸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위해서 수십 킬로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딱 끊겨버렸던 거죠. 자, 끊어져서 17절의 표현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마른 땅을 건넌 거 언제 있었던 일이죠? 홍해예요, 홍해.
자,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 홍해 사건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왜 죽었죠? 하나님의 이 벌이 있었죠. 우리 지지난번 함께 살펴봤던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이 광야에서 벌을 받게 됐고, 너희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닌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들. 홍해를 건넜었대. 마른 땅을 건넜었대.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한 이 시점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넌지를 살펴봤고,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지파의 한 사람씩 택하여서 지나왔던 그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 총 12개를 택하여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해요. 자, 그곳을 이름을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유숙할 곳이. 자, 길갈이라는 곳에 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요, 돌을 메고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에 들 만한 작은 돌은 아니었고요. 메고 가져와야 할 만큼 꽤나 크기가 있는, 무게가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었다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숙할 곳 길갈에 세운 것뿐만 아니라요. 자, 4장 9절 한번 볼게요. 자, 4장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여호수아가 또예요.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그곳에도 돌 12를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돌 12개가 어디 세워진 거예요? 유숙할 곳, 곧, 자세가 잘 안 나오네요. 자, 길갈에도 세웠고요. 두 번째, 요단에도 이 12돌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이건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또 요단에 세운 거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돌을 왜 세우게 하셨을까요?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게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4장 7절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기념하기 위해서, 물이 멈췄고 물이 끊어졌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3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며 항상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후대에게도 기념이 되어서, 기억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나아가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돌을 세우게 하신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끝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기억하길 원하셨고 기념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수련의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했을 때도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억하는 거고, 기억을 근거로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던 것도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유월절 이것을 왜 하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해줘라, 자녀들에게 말해줘라 라고 이 출애굽기 12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알길 원하신 겁니다.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알길 원하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교에서도 이것을 적용으로 갖고 갈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요단강의 이야기를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억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그 방법 중 하나는요, 바로 반복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을 보면 요단강 지난 이야기가요, 요단강 지난 거 당연히 한 번이었죠.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데 이 여호수아의 저자는, 이 성경은 이 3장 4장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7절에 가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가서 또다시 요단강 건넌 이야기를 하면서 자손들이 물으면 이 이야기를 전해줘라 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읽었던 4장 23절 이후에 길갈에 세운 후에 자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또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요단강을 지나간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3장 4장에 있어서 적어도 3번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반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 기억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하게 하셨냐면 반복을 통해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 반복하면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기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가장 좋은 기억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반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며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기억이 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면 기대하게 되거든요. 자, 반복하여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반복하여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이 기억을 가지고, 요단강의 기억을 가지고 그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를 보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주 신기하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그냥 성을 도는 것, 그리고 크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것을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적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것은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고 기대해야 되는구나로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